오늘은 붙들어 주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유명한 분들이 있죠. 운동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있고, 배우로 유명해진 사람이 있고, 가수로, 정치인으로 여러 가지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무명 생활을 극복하고 유명인으로 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 중에 금메달리스트가 또 어떤 배우가, 가수가 마약 복용으로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봅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뭐가 모자라서 그런데 손을 대서 인생을 망칠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한 이후에 무소리만큼 공허감과 불안감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다 이뤘어요. 이룰 게 뭐가 있는가? 끝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공허감이 찾아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오는데 내가 다음에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고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그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 말할 수 없는 이 공허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뭘 하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그러면 누구인가? 정말 이럴 때 누군가 나를 붙들어 주고 나를 책임져 주고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꼭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군가?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나 붙들어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무나 붙들어 주는 게 아니고 오늘 8절에 보면은 나의 종, 세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 두 번째는 택자, 세 번째는 나의 벗. 8절 한번 읽어볼래요? 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여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 에베드라고 해서 예배자를 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다음에 택한 나의 야곱, 내가 택한 야곱아. 야곱은 실수도 많고 결점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택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야곱을 붙잡아 주시죠.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라, 친구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수시로 만나는 사이, 수시로 소통하는 사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며 내가 하나님의 택자이며 내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우리가 하나님 종이라고?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예배 나오세요. 부담스러워. 이 교회는 나를 자꾸 부담스럽게 한다. 여기는 나를 힘들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찾아오는데 하나님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우상 친전에 가는 게 더 편해. 거기 가면 엔조이할 게 많거든. 눈을 만족시켜주고 그 자기의 몸뚱이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서비스 해주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하나님의 전에 왔어도 마음은 항상 우상에 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참고 참았었어요. 너희들은 내가 택한 사람이야. 그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좀 말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좀 자유스럽고 싶습니다. 왜 자꾸 우리를 속박시키려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었어요. 너는 나의 벗이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요 하나님 말고 벗이 많은데요, 벗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망했어요. 망할 때 어떻게 망했냐면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힙니다. 마취도 안 하고 산채로 왕이 자기 가족과 백성들이 보는 자리에서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맨몸으로 뻘거벗겨 가지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야말로 수치와 욕을 당하는 거죠. 그런 수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도 남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수치를 당하면서 그들이 끌려갔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종이다, 너희들은 나의 택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 그렇게 나에게 부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자유스럽게 믿고 싶어요. 왜 자꾸 나를 얽어매려고 하고 이러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서로 매이는 관계예요. 매이는 관계. 여러분, 진짜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매이는 게 뭐예요? 그 사람한테 매이는 게 진짜 사랑이죠. 매이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나한테 자꾸 문자 오고 오면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피하잖아요. 약속 있다고, 시간 없다고. 그게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필요하고 이 사람한테 내가 얻을 것이 있을 때 만나는 그런 관계이면은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존재이면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나한테 말하고 나한테 연락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그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으며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며 너희들은 나의 벗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마음으로부터 거절한 거예요. 9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한번 보십니다.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똑같이 8절과 같이 반복을 하죠. 너는 나의 종이다, 너를 택했다,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예요? 벗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이기 때문에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거절하다가 두둑에 맞아서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이제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구축했던 것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여태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 한순간에 망가진 거예요. 한순간에 망가져서 개처럼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 바벨론 군인들한테 수치와 욕을 당하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다며, 너희들의 신이 그렇게 위대하며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러죠.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이 어디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아니에요? 그곳에서 다 포로로 끌려와서 처량한 포로 신세가 돼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갈 때 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그랬어요.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무리 힘든 삶 가운데 처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려가잖아요. 그러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는 중심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결국 노예로 끌려가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밑바닥에 있다가 최고로 성공한 사람, 자수성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수성가. 그런데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수성가가 아니고 신수성가예요. 자수성가는 스스로 자자 아니에요. 스스로 내 손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공을 이루어냈다는 거죠. 그러나 신수성가는 하나님 신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성공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성공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수성가라고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막내가 성공해서 왕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개처럼 쫓겨다닐 때도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풀었을 때에도 그는 살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됐었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면은 왕위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내가 누구의 관대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죠. 그거는 자신도 왕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까지 올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수성가했다고 말하지 말고 신수성가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 유다가 멸망당할 때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는 상태로 벌거벗긴 채로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열매를 그대로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서 징벌한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날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의 불신앙을 생각하면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시죠. 두 나라가 박터지게 싸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바벨론이 워낙 강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하다고 생각했던 바벨론이 허망하게 페르시아한테 무너지고 말더라고. 그래서 해방이 된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너희 고토로 돌아가라고 고레스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식민지 생활을 하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은 그때 오히려 교회가 가장 뜨겁게 부흥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패망이라고 하는, 국가의 패망이라고 하는 그런 아픔도 있지만 그 패망 속에서 우리 민족은 희망의 꽃을 피워가지고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나와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때가 찬 어느 시각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일본이 얼마나 강했냐면 미국하고 쉽게 말하면 맞짱 뜰 정도로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전거도 못 만드는데 그 사람들은 항공모함을 만들었어요. 미국보다 더 큰 항공모함을 만들었고, 미국보다 그 제로센 전투기는 미국 전투기보다 더 강력했답니다. 전투기도 만들고 항공기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하여튼 자동차도 만들고 별걸 다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일본 사람들 관점에서 볼 때는 미미했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나라 해방은 물 건너갔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일본 사람으로 살자 해서 일본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내선일체, 일본과 한국은 하나다. 이게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한국 사람인 것을 포기하고 일본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해방이 그냥 갑자기 불쑥 찾아온 거예요. 그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그 역사하고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강했던 바벨론이 순식간에 망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 여러분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결국 회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에 정말 회개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페르시아를 통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것은 아니지만 이 나라 강토에 하나님의 해방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해방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몇 대가 지나고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 지금 우리의 역사를 해석하고 그 우리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우리나라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 국민들이 이쪽 저쪽 갈라져 가지고 내가 옳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평가는 후대에 하는 것이에요. 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중에 후대 우리 후손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한빛교회에 이런 신실한 분이 있었다고, 이런 신실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었다라고 우리 여러분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이 그때 평가하는 것이고, 그것도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친구들이 선대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탄탄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대충 약삭 빠른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신앙생활도 약삭 빠르게 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그럼 후대들이, 어린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우,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요즘 2030 세대가 가르쳐준 대로 판단하지 않더라고요. 그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매사에 어떤 일을 당해도 오늘 본 말씀처럼 놀라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사야는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내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삶이 무너집니다. 끝까지 여수름과 같이 마음을 지키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잠언서 4장에도 그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계올림픽 하는데 금메달리스트가 그런 말을 했대요. 어떤 금메달 딴 형제가 메달을
따기 전까지의 중요한 마음가짐이 뭐냐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 왜냐하면 수많은 경쟁자가 있잖아요. 이 무수한 경쟁자들을 내가 계속 토너먼트로 이기고 해서 끝까지 올라가야지 내가 금메달을 따는데, 그 전까지 조금만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조금만 마음에 풀이 죽으면요, 경기에 금방 그게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러니까 금메달 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곱이 성공하고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았어요. 형 에서를 만나게 될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 위기의 밤을 혼자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사하고 씨름을 하게 되죠. 천사하고 씨름합니다.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데 이제 해가 뜨는데, 동이 트는데 야곱은 놓고 싶지가 않았어요. 끝까지 이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 씨름한 핵심이 뭐예요? 나를 축복해 주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안 놓으니까 나중에 그 환도뼈를 쳤다 그러죠. 고관절을 쳐서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위골됐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장애자가 야곱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야곱이 절었다 그랬어요. 일어나서 걸을 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 야곱의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 천사와의 씨름에서 이름이 바뀌죠. 천사와의 씨름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응답받은 다음에 크게 자유함을 얻었어요. 은혜를 체험한 야곱은 이제 에서가 두렵지 않았어요. 에서가 두렵지 않았어요. 졸지의 재산을 다 잃을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의 삶 속에서 여러 번 위험이 찾아오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마다 야곱은 다 극복해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가 매달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 야곱이 에서를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뭐 어떻게 대합니까? 에서를 딱 만났을 때, 형님을 배우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쫄은 사람 얘기예요? 담대한 사람 얘기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야기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얘기. 에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더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껏 에서를 높여줬어요. 그게 지혜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형님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받는다고 그래요? 안 받는다고 그러죠.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안 받는다고 해도 받아야 된다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받는다고 도로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줬는데 안 받는데 도로 갖고 와. 그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안 받는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받겠다는 거거든. 명절날 부모님이 오라 그래요? 오지 말라 그래요? 오지 말란 데잖아. 오지 말란다고 안 가요? 안 가면 섭섭한 거예요. 우리 젊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이번에 막 바빠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명절날 오지 말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양반아, 가야지. 그 오지 말라는 게 오란 얘기야. 그게 안 가면 섭섭해 한다니까. 그 집이 부자거든요. 그런 걸 떠나서 이 야곱은 에서가 거절해도 그걸 주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주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쿨하게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그 단을 쌓으면서 그 단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렐, 하나님, 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자기 이름이 야곱인데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게 엘렐로헤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에서에게 준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자기 목숨이 보존됐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랬어요. 굳세게 하리라. 우리 신명기 31장 6절 한번 읽어볼래요? 신명기 3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떨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여러분 내일 혹시 어려운 일이나 이번 주에 앞에 내가 힘든 일이 있는 분들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아 준다는 거죠. 제가 어떤 암 전문의 되신 분의 책을 한번 봤는데 책 제목이 이런 내용이에요.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제목이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의사분은 암 환자는 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굶어 죽는다고 거기 써놨더라고요. 왜 굶어 죽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극도로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밥맛을 잃어버리고 밥을 먹지 못하다가 영양실조로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에 걸리면 입맛이 없다고 사람들이 먹지를 않는답니다. 여러분 입맛 없을 때 더 열심히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 병에 걸리면 입맛이 없다고 안 먹잖아요. 그 암에 걸리면은 사람들이 저희 부친도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 아산병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먹지 못해서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이황재 박사님인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몸이 너무 아파서 이 음식을 못 먹을 때 꿀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음식은 안 넘어가도 꿀은 넘어간대요. 꿀에는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꿀을 먹으면은 그 부족한 영양분이 보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힘을 키워야지 암을 이겨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요. 입맛이 없을 때 더 열심히 먹어야 된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을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셔요? 예배 드리기 싫을 때 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 듣기 싫을 때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잘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함으로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두면 몸도 망가지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을 때 하기 싫은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성공하려면 하기 싫은 걸 해야 된다. 공부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공부하기 싫잖아요. 하기 싫은 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책 보는 거 싫어요, 좋아요? 책 잘 안 본다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하기 싫을 때는 안 해도 돼. 그거는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하기 싫을 때 나 안 해. 그렇게 되면 자기 삶이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 암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료에는 정답이 없지만 누구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실제로요, 우리 그 GMP 선교회 김상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같이 그 사역하는 분인데 그분 위암 말기였어요. 위암 말기인데 10년 전에 걸렸는데 지금은 굉장히 건강해요. 저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암을 이겼냐?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무조건 걸었다는 거예요. 물론 암 치료도 했겠지만 계속 걸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골프를 하시는데 아침에 6시에 시작해가지고 밤 10시 반에 끝났대요. 그러니까 72홀을 도는 거예요. 보통 18홀인데 72홀을 도는. 그러니까 프로가 자기하고 같이 하다가 나가 자빠졌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계속 걸으면 땀이 나잖아요. 계속.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자면서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못해도 나는 자면서도 걸을 수 있다. 보니까 안 가본 산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자기 몸을 움직이고 자기 이 병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결국 암도 이겨버리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건강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강한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 명령했다고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작은 가지고 그냥 팍 놀라가지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있죠. 영락교회 담임하셨던 그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교회 일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자기가 험악한 길을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자기가 쓰러졌대요. 쓰러지는데 어떤 손이 딱 나타나서 쓰러지지 않게 꽉 붙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어가지고 계속 하는데 이번에 왼쪽으로 쓰러지는데 왼쪽으로 쓰러지는 자기를 손이 또 나와서 딱 붙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래도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번에 앞으로 가다 꼬꾸라졌대요. 앞으로 꼬꾸라지는데 하나님이 두 손으로 그를 꽉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하면서 거기서 환상에서 깨어나면서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 힘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분이 다시 회복하고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8편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높은 곳에서 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꽉 붙잡아 가지고 나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참 힘든 적이 있었는데 한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아. 한 걸음 내디디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한 걸음 내디디니까 낭떠러지 떨어지더라고. 푹 떨어지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날아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내가 죽는 것 같게 하시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를 날아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졌도다 그랬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 말은 뭐예요? 물에 빠져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빠져 죽지 않게 하시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으로 안전할 수 있으며 물속에 빠져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빠져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54편 4절도 볼래요? 한번 시편 54편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뭐 하시는?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천사들을 붙들어 준다고 약속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내가 병으로나 내가 어떤 문제로나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붙드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왜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그 1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11절부터 한번 13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내게 노하던 사람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화내고 여러분한테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으름장 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한테 노하던 사람이 수치와 욕을 당한다 그랬어요. 나하고 다투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당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정말 날 힘들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없어졌어. 찾아봐도 없어졌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직장에서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하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안 보이더래.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정금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게 하니까 너 딴 데로 가라라고 딴 데로 보냈다는. 그 2번이나 간증했어요, 그분이. 여러분 그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는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반드시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라 그랬어요.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본 말씀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립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그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회립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결국 하나님은 승리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14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돕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잘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수성가하는 것이 아니고 신수성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부자는 자수성가했다고 자랑했어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요, 다윗과 같이 야곱과 같이 신수성가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승리하고 성공했다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가 집을 떠날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2때나 이루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야곱이 신수성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했사오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했사오니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